자,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창세기 7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제목이 바이엣제였죠. 그래서 바이엣제.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 즉 메시아께서 오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예수와께서 침례 요한에게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나오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와는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필요가 없으셨다? 회개의 침례, 그죠? 회개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메시아 사역과 제사장 대제사장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절차를 거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으신 침례는 무엇이다? 의를 이루기 위한 침례였다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heb사 의를 이루기 위한 침례, 의를 이루기 위한 침례. 이같이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엘리야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되심을 선포했던 것처럼 메시아께서도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죠? 그보다 먼저 앞서온 엘리야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메시아로 공식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절차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1세기 당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누구였죠? 요한이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선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선포되는 것이 의로운 방식이었다라고 의로운 방식이었고 또 절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침례 요한이 실제로 예수와께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와께 기름을 부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와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는 그분이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시려고 할 때 그때 먼저 뭐가 있을까요? 왕의 대관식이 있을 겁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시려고 할 때는 왕의 대관식이 열릴 겁니다. 그때 실제로 선지자 엘리야가 그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분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초림 때는 침례 요한의 침례가 기름 부음 의식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6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의식은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직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에게 내려와 머무르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와께 실제로 기름을 붓지는 않았지만은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문을 여시고 그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하마시아흐. 해봅시다. 하마시아흐. 하마시아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마시아크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예수와 하마시아크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크. 따라서 예수와 하마시아크. 예, 예수와 하마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아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라고 하나님께 공식 인정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예수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보시더니 라는 표현은 누가 봤다 그랬죠? 그가 보았다. 그죠? 그가 보셨다. 누가 보셨어요? 예수아가 보셨습니다. 그죠? 예수아가 보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수아 그분이 보셨어요. 그분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아께서 보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아께서 보셨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봤다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봤다고 그랬죠? 예수아와 침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침례 요한이 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무리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내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먼저는 예수아 자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침례 요한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아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133편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3편 2절에 보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아론입니다. 아론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시편 133편 2절입니다. 시편 133편 2절,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아께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에요. 시편 133편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아론이 모세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머리 위로 관유를 부었죠. 어노인팅 오일, 그죠? 관유를 부었을 때 그것이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또 옷깃까지 흘러내렸다. 옷깃까지 흘러내렸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죠? 모세가 아론의 머리 위로 거룩한 관유를 부었을 때 그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옷끝까지, 제사장 의복음 끝까지 있죠. 밑에까지, 그죠? 거기까지 흘러내렸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요단강 그곳에서 예수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적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직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구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은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따로 구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구별시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아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시키신 겁니다. 특별히 구별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는요, 그분의 취임 설교로 알려진 본문이 있어요. 취임 설교, 예수아의 취임 설교라고 기독교에서 표현을 하는데 누가복음 4장이죠. 볼까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그분이 취임 설교를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누가복음 4장에서 기름 부음과 연관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죠.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눈앞에서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예수와께 특별하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예수와께 임하신 사건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사건이다. 무엇을 위해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갇히고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고 또 임박한 희년을 전파하는 그 메시아적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분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그 특별한 직임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와를 특별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으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와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렇게 예수와께서는 받으시고 이제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 대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와께 메시아께 장차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장차 메시아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어요. 이 싹,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가지, 이 싹과 가지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가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예요? 째마흐라는, 째마흐. 따라서 째마흐. 예, 가지가 바로 째마흐입니다. 째마흐는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째마흐라는 단어, 가지란 뜻인데요. 째마흐. 이 가지는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친구입니다. 다윗의 가지, 다윗의 가지, 다윗에게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와 위에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이 바로 이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에 예언된 이사야 11장 2절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성령을 메시아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시아의 영, 메시아의 영, 혹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따라서 메시아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장차 메시아께 충만하게 부어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메노라의 이 구조에 맞춰져 있어요. 메노라의 구조. 일곱 가지 방면, 그죠? 일곱 가지 방면, 메노라의 구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이라고 해요. 가운데가 이제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따라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맨 오른쪽이 따라서 지혜의 영.
지혜의 영. 두 번째가 총명의 영. 따라서 총명의 영. 세 번째가 모략의 영. 따라서 모략의 영. 모략의 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능의 영. 따라서 재능의 영. 다섯 번째가 지식의 영. 여섯 번째가 여호와 경외의 영. 메노라의 일곱 가지에 맞춰져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곱 영.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란 말은 완전수죠. 완전, 그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은요, 구속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모든 방면이죠. 그러니까 모든 방면. 메시아께서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방면에서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제공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 경외의 영. 이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그래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지혜입니다. 총명은 비나라고 합니다. 비나 understanding이에요.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초자연적인 깨달음이 옵니다. 비나, 따라서 비나. 모략은 뭘까요? 따라서 애자, 카운셀입니다. 카운셀, 애자. 재능은 뭘까요? 게부라, 따라서 게부라는요 힘을 말해요. 힘, 파워, 그죠? 힘. 그 다음에 지식은 따트, 따라서 따트. 초자연적인 지식을 하나님이 성령이 공급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경외는 이르아트 아도나이. 따라서 이르아트 아도나이. 성령을 여러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게 구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성령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 경외의 영. 할렐루야. 이 중앙에 있는 센트럴, 이제 중심이 바로 이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이것들이 공급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 경외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예수와께 충만하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영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해야 될 영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일곱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가지 방면으로 완전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바로 예수와께 부어졌는데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그죠?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이 여호와의 일곱 영이, 하나님 일곱 영이 예수와께 충만하게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 경외의 영이,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이 예수와께 여러분 부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42장도 메시아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장차 메시아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뭐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요단강에서 예수와께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거는 장차 이 땅에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에게 나의 영을 내가 그에게 부을 것이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아직 안 주셨잖아요. 아직 안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예수와께서 충만함을 받으셨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계속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곱 영을 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늘 은사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사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 경외, 이게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일곱 가지 방면이에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 은사지 계열의 교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을 구할 때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략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총명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토라라는 지식을 더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6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메시아의 영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와께 부어졌는데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와 위에 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으로 아마 흰 비둘기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닭둘기를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도시에 가면, 서울에 가면 닭둘기가 있죠. 닭둘기.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가지고 그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닭꼬친 것처럼 판다잖아요. 조심하세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던져주는 막 오만 것들을 다 먹고 살이 피둥피둥 쪄가지고 그 비둘기를 사가지고 닭꼬친 것처럼 길거리에서 판대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파는 닭꼬치 사서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것들에 특히 약한 분들 계시죠?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닭둘기 고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닭꼬치가 아니고 닭둘기 고기예요.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 표현이 어디에 나오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표현은 타나크에 나오고 있습니다. 타나크에 나오고 있고 아니면 미드라시나 랍비 문헌에 나오고 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온 표현일까요? 자, 어떤 사람은요 대홍수 이후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낸 다음에 또 뭘 내보냈죠? 비둘기를 내보냈죠.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그 이야기와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고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것, 그런 거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죠. 노아가 내보낸 비둘기가 어떻게 성령과 연결되는지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성령과 연결되는 이야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후기 랍비 문헌에 보면 이 바트콜이라는 게 나옵니다. 바트콜 해보자. 바트콜이라는 것이 나와요. 바트콜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요.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트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트콜,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후기 랍비 문헌에 보면 바트콜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바트콜이 때때로 비둘기와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아람어 역본인 탈굼 역본에 보면 아가서 2장 12절, 아가서 2장 12절에 뭐가 있죠? 비둘기의 소리가 있죠. 비둘기의 소리, 우리말 생기는 반구의 소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가서 2장 12절에 나오는 비둘기의 소리를 탈굼 역본은 구원의 성령의 소리로 번역을 했어요. 자, 아가서 2장 12절 비둘기의 소리.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런 게 있죠. 비둘기의 소리를 탈굼 역본이 구원의 성령의 소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탈굼 역은 아람어 역본을 말합니다. 아람어. 그래서 아가서 2장 12절에 나오는 비둘기의 소리를 탈굼 역본이 구원의 성령의 소리로 번역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와 성령을 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주 애매합니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호세아 7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비둘기로 비유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호세아 7장 11절 써볼까요?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비둘기로 비유가 돼요. 비둘기 같은 이스라엘. 호세아 7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여기서 보니까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비둘기로 비유가 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비둘기는 부정적인 뉘앙스죠. 어리석은 비둘기잖아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성령과 연결될 수 있는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둘기를 성령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유대적인 전통은요, 성령을 비둘기와 연관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나크에도 성령이 직접적으로 비둘기의 형태로 묘사된 곳이 없습니다. 타나크를 찾아보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성령이 비둘기의 형태로 묘사된 곳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적인 전통도 성령을 비둘기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가장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랍비 문헌에서 가장 유사한 경우는 시몬 벤 조마라는 사람이, 자, 랍비 중에 시몬 벤 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 조마라는 사람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태고적의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태고적의 수면 위를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 벤조마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새끼를 접촉하지 않은 채 그들 위해서 날개짓하는 비둘기라고 묘사를 했어요. 새끼를 접촉하지 않은 채 그들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있는 비둘기라고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는 모습, 그죠? 이 수면 날개를 펴가지고 마치 새가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들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을 수면을 그렇게 품으시고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새끼를 접촉하지 않은 채 그들 위해서 날개짓하는 비둘기로 벤조마가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유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성령을 직접적으로 비둘기로 비유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성령이 창조 사역을 위해서 혼돈의 물 위에 가까이 임하셔서 운행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초점이 있어요. 그만큼 성령이 창조 사역을 위해서 혼돈의 물에 가까이 임하셔가지고 그 세상을 품으시면서 창조 사역을 행하신
운행하고 계셨던 그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성령이 직접적으로 비둘기다, 비둘기와 같다라는 것을 묘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대 전통은 성령을 비둘기라는 상징을 통해서 표현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적인 전통은 성령을 비둘기라는 상징을 통해서 표현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와 위에 임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와 위에 임했다라는 말씀은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의 어떤 모양과 형체로 임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예수와 위에 내려와서 임하신 방식이나 양태가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비둘기의 모양, 그죠? 흰 비둘기 혹은 닭둘기, 비둘기의 모양과 형체를 가진 그 모양으로 여러분 왔다는 그 모양을 묘사한 표현이 아니라 방식,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처럼 말이에요. 비둘기가 내려올 때 그 방식, 그 양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성령이 비둘기라는 모양과 형체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비둘기가 내려와서 임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나 양태로 내려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꽃잎처럼 내려왔다. 그건 꽃잎처럼 내려왔다. 그 말은 비가 꽃잎의 모양으로 내려왔다가 아니라 꽃잎처럼 사뿐히, 그죠? 내려오는 양태가 사뿐하다고 말이에요. 부드럽게, 그죠? 부드럽게 사뿐사뿐, 그리고 어떤 향기롭게, 그죠? 부담스럽지 않게. 이거는 양태를 말하는 거예요. 방식이나 양태. 이해되십니까? 꽃잎이라는 형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꽃잎처럼 내려왔다는 표현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부슬비가 꽃잎처럼 내려왔다. 그 말은 꽃잎이 있어요,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없어요. 이해되세요? 꽃잎이 없다고요. 하늘에서 부슬비가 꽃잎처럼 내려왔다 할 때 꽃잎이 막 눈에 보이고 막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향기롭게 내려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 말은 비둘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비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비둘기를 상상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과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비둘기가 마치 내려올 때 그 기세, 그죠? 비둘기가 마치 내려올 때의 그 기세나 혹은 그 어떤 방식처럼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하거나 말거나.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이제 비둘기의 모양은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그죠? 비둘기의 모양과 형체는 지우세요. 그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리는 것을 보시더니, 그때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99%는 대부분 부드럽고 사뿐히, 그죠? 평화롭게 내려와서 앉는 것을 상상하기 쉽죠. 그죠?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은 그렇게 아주 사뿐히, 부드럽게, 평화롭게, 잔잔히 임했다 라고 해석하기가 쉬워요. 해석하기가. 하지만 유대 지방의 비둘기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지방의 비둘기를 경험한 조앤 테일러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조앤 테일러라는 작가의 증언은 사뭇 다릅니다. 유대 지방의 비둘기,
유대 지방의 비둘기가 어떻게 내려오는가? 자, 이 유대 지방의 비둘기를 경험해 본 조인 테일러 작가의 증언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986년에 나는 예루살렘 자파 거리를 가로질러서 걷고 있었다. 그런데 비둘기 한 마리가 하늘로부터 날아오더니 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간 후에 다시 건물 지붕 위로 사라졌다. 아마도 그것은 근처에 둥지를 두고서 새끼를 보호하고 있던 어미새였을지 모른다. 어쨌든 비둘기에게 강탈을 당한 경험은 나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는 성령에게 강탈을 당한 것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비둘기가 날개를 펄럭이며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이 마치 아주 강력하게 불어닥치는 바람이 돌풍 같은 소리를 내며 사람의 머리를 때리는 것과 흡사한 것이었다고 확인해 줄 수 있다. 비둘기가 날개를 펄럭이며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이 마치 아주 강력하게 불어닥치는 바람이 돌풍 같은 소리를 내며 사람의 머리를 때리는 것과 흡사한 것이라고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며 잔잔하거나 부드러운 경험이 아니다. 어쨌든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다는 묘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급하게 부어지는 능력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강타하는 모습을 설명하기에 특별히 적합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강렬하게 내려오는 그 지역 비둘기의 모습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성령의 임하심을 비둘기가 내려온 것에 비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도 그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왔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그 말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강렬한 기세로, 세찬 기세로 예수와께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사도행전 2장이 생각나죠? 사도행전 2장에 뭐예요?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그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가 들리고 그 기세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이게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뭐 아주 잔잔하고 아주 평화롭고 아주 부드럽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 지방의 어떤 비둘기들을 경험해 본 이 마태라고 하는 또 히브리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비둘기처럼 임한다.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하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죠? 혹은 충격적으로 세찬 기세로 내려오고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벼락을 맞았을 때 느끼는 충격에 살짝 못 미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와 위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비둘기의 모양을 가지고 내려오셨다기보다는 비둘기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세찬 기세로 내려오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나 그런 양태로 내려오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제자 공동체에 임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와께 내려오실 때에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도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죠? 거센 바람처럼 세차게 예수와께 강력하게 임하신 모습을 묘사한 표현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비둘기같이 임했다 라는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카톨릭 전통을 보면 성령이 막 비둘기로 그려져 있죠. 그죠?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놓은 그림들은 살짝 초점에서 빗나간 것이다. 초점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나크와 유대적 전통에서 성령은 비둘기의 모습으로 묘사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성령이 비둘기로 묘사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유대적인 문헌들도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문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둘기의 모양이 아니다. 비둘기 같이 예수와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비둘기의 모양을 가지고 비둘기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다. 비둘기가 내려올 때 그 기세, 그죠? 그 거센 세차고 강한 바람처럼 그렇게 임했다는 그 기세를 말하는 것이지 모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둘기가 온유와 평화의 상징이듯이 성령도 온유와 평화의 영임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비둘기가 온유와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렇게 온유와 평화의 영으로 내려오셨다는 의미 아닐까요? 라고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해석은 후대에 덧붙여진 해석이에요. 후대에 1세기 때는 비둘기가 온유와 평화의 상징이었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우리 시대에 덧붙인 해석이죠. 후대에 덧붙여진 그런 해석일 뿐이지 타나크나 유대 전통에는 그런 식의 의미로 성령이 비둘기로 묘사된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와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나 형체가 아닙니다. 모양이나 형체를 말하기보다는 성령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는 어떤 방식이나 어떤 기세, 양태를 묘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비둘기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하고 부드럽고 평화적으로가 아니라 거센 기세로, 그렇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 공동체 위에 성령이 부어질 때 그 모습과 비슷하게, 그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예수와께 강렬하게 성령이 임하셨다 라는 묘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잠깐 창세기 1장 2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창세기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1장 38절. 41장 38절.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죠? 요셉을 가리켜 하는 말이죠. 창세기 41장 38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출애굽기 35장 31절입니다. 35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해진다고 그러죠. 지식이 임한다고 그러죠. 그죠? 출애굽기 35장 31절.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이것도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영. 다음으로는 사사기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사사기 3장 10절. 사사기 3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 사사 온니엘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루아흐 아도나이죠. 루아흐 아도나이. 답사 루아흐 아도나이. 루아흐 아도나이.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아도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한 거죠. 또 찾아봅시다. 사사기 14장 19절. 사사기 14장 19절. 사사기 14장 19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 따라서 여호와의 영. 여기서도 루아흐 아도나입니다. 여호와의 영.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의 영. 여기서도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 루아흐 엘로힘 그리고 루아흐 아도나이로 되어 있죠. 자,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는 바람이라는 뜻이죠. 바람, 생기, 호흡, 혹은 뭐 숨결 이런 뜻입니다. 그죠? 바람, 생기, 호흡, 숨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으로 번역이 됩니다. 영. 하나님의 바람이죠.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하코데시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은 루아흐 하코데시입니다. 루아흐 하코데시. 여기서 루아흐 하코데시. 루아흐 하코데시.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구절들은 하나님의 영, 루아흐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의 영, 루아흐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과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성령이라는 표현은 이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이라는 표현은 타나크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이라는 표현은 타나크에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 어디에 나오냐? 신약 성경에 등장할 표현이에요. 대부분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 바로 성령, 루아흐 하코데시라는 표현이에요. 타나크에 딱 2번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하고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시편 51편 11절. 자, 51편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됐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어로 루아흐 코드셰카 이렇게 돼 있어요. 루아흐 코드셰카, 당신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루아흐 코데시가 사용됐어요.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루아흐 코데시. 따라서 루아흐 코데시, 루아흐 코데시, 성령입니다. 성령, 거룩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거룩의 영, 거룩한 영, 그죠? 그래서 이 시편 51편 11절에서 루아흐 코데시, 루아흐 코드셰카, 성령이라는 표현이 한번 사용됐고요. 이사야서 6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또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63장 11절. 이사야 63장 11절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성령이 여기서 히브리어로 루아흐 코드쇼 있어요. 루아흐 코드쇼, 뒤에 오를 빼버리면 루아흐 코데시가 됩니다. 따라서 루아흐 코데시, 루아흐 코데시. 네, 성령,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온 곳입니다. 시편 51편 11절, 이사야 63장 11절, 딱 두 번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 루아흐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도 몇 번 나오지 않아요.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도 몇 번 나오지 않는데 대부분 신약성경에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대부분 성령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1세기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으로 어떤 단어를 발음하지 않았다? 아도나이, 여호와죠. 그 다음에 엘로힘까지 직접적으로 발음을 하지 않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죠? 우회적인 표현. 대표적으로 뭐예요? 여호와를 뭐라고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요즘은 하쉔 그러죠? 유대인들이 하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말쿠트 엘로힘, 말쿠트 아도나이거든요. 말쿠트 엘로힘 뭐라고 불러요? 말쿠트 샤마임 그런다고 그랬죠. 말쿠트 샤마임, 우회적인 표현으로 불러요. 왜?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으로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 글자를 발음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 지금은 잊어버렸어. 이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라. 엘로힘이라는 단어도 그냥 보통 명사인데도, 이 엘로힘은 보통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이제 입에 잘 올리질 않아. 그래서 말쿠트 샤마임 그런 거예요. 말쿠트 샤마임.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이 무슨 킹덤이 되어버렸어요? 하늘 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샤마임은 그 누구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죠?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당이 아니고 하나님의 킹덤,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킹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루아흐 아도나이, 루아흐 엘로힘, 이란 표현을 너무 경외하는 나머지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우회적인 표현으로 1세기 유대인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우회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거의 다 뭐가 나와요? 루아흐 하코데시, 거룩한 영, 거룩의 영으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아도나이가 타나크에 나오는데 신약성경에는 성령 루아흐 하코데시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신약에는 성령이니까 서로 다른가? 이게 서로 다른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아도나이, 루아흐 하코데시, 루아흐 하코데시, 예, 이 두 가지가 타나크에 주로 나오고 신약성경에는 루아흐 하코데시가 나오는데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성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런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죠? 이 전통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알아야죠. 그 마음은 지금도 여러분
아도나이를, 여호와를 이렇게 다 쓰지 않아요. 요드의 바브엘을 이렇게, 요드의 바브엘을 요드 2개만 써요. 요드 2개만 쓰기도 하고, 그리고 자, 이제 영어로 쓸 때는요 이렇게 써요. 영어로 쓸 때 요드의 바브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드의 혹은 와해 이렇게 쓰죠.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로드로 번역을 했어요. 로드, 주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주님. 그래서 우리말 표준 세번역 성경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도 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아니라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주가. 그 여호와라는 거를 이들이 주님으로 번역한, 로드로 번역한 거를 한글로 옮겨놓은 거예요. 주가 말한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것도 쓰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걸 다 쓰는 게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하나님도 가신데 이것도 쓰는 게 너무 두려워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놓고 지우면은 하나님을 지운 것 같아요. 을지를 치면 하나님을 지운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 이거 로드를 지운 것 같잖아요. 근데 짝대기가 있으면은 이거 지워도 그렇게 죄송하지 않나 봐. 짝대기가 있으면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칠판에 쓰고 막 종이에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지우지 않도록, 함부로 지우려고 하지 않도록. 요드여서 써놓으면은 요드의 바브가 아니니까 좀 지워도 괜찮아. 근데 요드의 바브가 다 있으면 이걸 써놓고 지우면은 이제 하나님을 마치 지워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을 어쨌든 지극하게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의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책을, 많은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이 다른 책 밑에 있다는 건 상상을 못해요. 성경책을 뭐 다른 책과 함께 쌓아두면 항상 맨 위에 있어야 돼. 맨 위에. 그리고 성경책을 베고 잔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책 많이 베고 자죠. 성경책 베고 자면 마치 성경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올 줄 알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말씀을 경외하니까 성경책을 베고 잔다는, 머리 밑에 베고 잔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토라 이렇게 등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워요. 유대인들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토라 앞에서 이렇게 경외감을 표현하고 걸어 나올 때도 이렇게 걸어 나와야 돼. 이렇게.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토라를 경외하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또 성령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나크에는 루아흐 엘로힘 혹은 루아흐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나오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이라고, 거룩한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나크에 나오는 그 영이, 그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아도나이가 바로 신약 성경에는 루아흐 하코데시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종종 성령과 쉐키나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쉐키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쉐키나, 쉐키나. 쉐키나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쉐키나는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 유대 랍비 문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쉐키나라는 말은 잘 쓰대. 한국 교회에서 쉐키나, 랍비 문헌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쉐키나는. 이 쉐키나는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dwelling presence로 번역이 돼요. dwelling presence. 거주하시는 임재다 그래요. 거주하시는 임재. 그래서 이 쉐키나와 성령을 랍비 문헌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이제 구별이 됩니다. 이 쉐키나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성전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성전에 거주하시는 구름 같은 영광 기억나시죠? 구름 같은 영광,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성전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가리킬 때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따라서 쉐키나. 쉐키나. 그리고 개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개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할 때는 이제 성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루아크 하코데시. 개인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가리킬 때는 루아크 하코데시. 그리고 성전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은 루아 쉐키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좀 구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쉐키나가 쉐키나가 미국의 플로리다의 어느 교회에 임했다라는 건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쉐키나가 토론토 어디 교회에 임했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에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구름 같은 영광으로 내려와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쉐키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머지는 개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은 다 루아크 코데시, 성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신약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이 구약 시대 때는 없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해석이죠. 자,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신약 성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성령으로 예언을 했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자,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신약 성경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잠깐 머리 위로 임했다가 떠났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 그 말은 성령이 여호수아 안에 내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이죠. 또 유대적인 전통과 예수와의 증언에 따르면 다윗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시편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되어서.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2장 36절.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성령이 감동되어서 시편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죠? 성령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 110편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성령은 루아크 하코데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임했습니다.
타나크 시대 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왕들에게 임했고 또 누구에게? 사사들에게 임했습니다. 온니엘, 삼손, 그죠? 드보라 이런 사사들에게 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맞습니까? 선지자들에게도 임했고 또 선견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선견자들, 그리고 또 위대한 영웅들에게도 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누구? 브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타나크에서도 이스라엘의 왕들과 사사들과 선지자들, 선견자들 및 또 특별히 구별하신 세운 자들, 영웅들에게도 능력을 부여하시기 임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없었고 신약시대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처음으로 강림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의 역사는 어디부터 언급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그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할 때 숨결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숨결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나오고,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아주 단편적인 이해는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없었고 신약 시대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했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타나크에서 성령이 사람들 위에 부어지고 사람들 위에 임하신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과 선지자들 등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제한적으로 임하시고 부분적으로 역사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메시아 시대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와께서 내려오심으로 메시아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시대가 부분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메시아 시대가 이 땅에 내적으로 부분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예수와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 우주적으로 충만하게 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부어진 성령도 뭐예요? 첫열매와 같이 혹은 뭐예요? 맛보기. 성령의 foretaste라고 해요. foretaste. 성령을 맛보는 거죠. 맛보기처럼 첫열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면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아도나이,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계속 구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더라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을 사모합니다. 무제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시대가 우리가 사모하는 시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서